여러분 아직 소식이 없더군요. 뭔 말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어제도 계속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을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제가 이 말을 지금 하게 된다는 건 아직이라는 것이고요. 이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른바 키세스 시위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 주말에 서울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한남동 집회 현장에서 밤샘 집회를 하다가 눈이 내렸는데도 현장을 지키던 사람들이 그 얇은 은박 담요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모습이 흡사 키세스 초콜릿을 닮았다고 해서 그렇게 붙여진 별칭입니다. 사진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지난 주일 저희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이 사진들을 제가 봤는데 되게 감동적이고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최근 집회 현장의 모습이 또 이전과는 다른 특징들이 있다라고 뉴스에 많이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2030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한 것이 두드러집니다. 남성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젊은 여성들의 참여가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응원봉이 등장한 거랑 또 2030 여성들의 적극 참여가 이번 시국 관련된 이 집회의 특징인데요. 저는 이 키세스 시위대의 이 모습이 거의 그 절정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설교에서 이런 내용들을 하는 게 좀 자제를 많이 하려고 하고 그렇게 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언급하게 되어지는 것 좀 사실 이런 우리 현실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러면서도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러한 우리의 모든 그 불법하고 위법함 이런 모든 비정상의 모습들이 속히 좀 마무리되고 다시 정상적인 일상이 마무리되기를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제 좀 제가 서두에서 언급하기도 했고요.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오늘 설교 본문에서 이 내용이 조금 공통적인 면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공통적인 게 뭐냐? 여기에서 오늘 제가 이렇게 언급하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을 언급하는 거에 공통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의외성입니다. 의외성.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좀 저희가 이 여인 라합의 믿음, 회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에게서 나타난 이 의외성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라고 하는 부분을 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첫 발을 내디디면서 첫 번째로 한 행동이 그 땅을 정탐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고 하면서 2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유숙합니다. 왜 기생집이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기생집을 갈 때 은밀하게 가기 때문에 좀 그런 면도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거쳐가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를 얻기에 아마 용이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될 이 라합은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파는 기생이었습니다. 세 번역에는 창녀라고 나오고 또 신약에도 이 창녀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탐꾼들은 기생집을 이용해서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그 입성을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시작하셨다라는 면에서 보면 이조차도 되게 의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생집에 숨어 들어간 거 굉장히 전략적이고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들이 취한 행동이었을 텐데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또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위한 그들의
첫 번째 단추, 그 첫 행보가 사실은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알았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정탐꾼 몇 명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서 정보를 취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 첩보가 여리고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 왕은 사람들을 보내서 당장 잡아오라고 합니다. 영락없이 정탐꾼들은 발각됐고 잡혀가게 생겼는데 이제 그 첫 시작부터 위기에 봉착했죠. 여리고 왕이 보낸 그 군사들, 그 사람들이 이미 다 내용을 알고 왔기 때문에 꼼짝없이 붙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도와줘야 될 이유가 없어 보이는 그 천대받던 그 낮은 계층의 라합이 그 자신의 나라, 자기가 사는 조국의 편이 아니라 그 자기가 살던 땅 나라를 배신하고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침략해 들어온 이스라엘 편을 들고 나섭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라합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미 숨겼다, 6절에도 이미 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합은 이 두 사람이 정탐꾼인 것을 아마 진작에 알아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포조가 오기 전에 이들을 이미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거짓 정보, 소위 이제 그냥 거짓말했다, 이렇게 거짓 정보를 주면서 그들을 따돌리게 됩니다. 이 상황을 사실은 제가 설교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한남동의 상황과 좀 반대의 상황인 거예요. 좀 반대적이더라고요. 참 라합이 여기서 거짓말한 거, 이게 좀 상황윤리 그런 어떤 신학에 있어서 보면 좀 뭔가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거짓말이라고 흔히들 하는데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할 수는 없다, 이렇게 대부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건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라합은요,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알아보자마자 이들 편에 서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여기에 보이는 라합의 그 지혜와 침착성이라는 게요, 이 정탐꾼들이 당면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 줍니다. 이렇게 한번 정탐꾼들을 구했는데 뒤에 보면 또 한 번 더 정탐꾼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이 어떻게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지 그런 어떤 나름의 전략 같은 거,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그들을 창문에 달아서 내려줍니다. 그리고는 추적자가 따라올 수 있으니까 산으로 피하면 못 쫓아올 것이고 거기에 숨을 수 있을 거니까 거기 한 3일간 숨어 있다가 그들이 돌아가면 니네가 다시 돌아가도 된다. 아마 이렇게 하면서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먹을 식량까지도 다 챙겨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여리고성이 굉장히 크지는 않았대요. 대신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답니다. 성벽을 이중으로 쌓아서 그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 돌 성벽 사이에 흙을 이렇게 쌓아 올려서 거기에 일부 사람들이 거주하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라합의 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라합이 창문으로 줄을 내려서 그들을 안전하게 하고 그들 주변 지형을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방법을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라합이 소극적으로만 대한 게 아니라 되게 적극적으로 정탐꾼들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2번 살려주는데요. 여러분, 라합이 이렇게 했던 것은요, 목숨 걸고 자기의 운명을 걸고 이와 같이 선택한 일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라합이 정탐꾼을 2번 도와주면서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었지만 이제는요, 정탐꾼들이 라합을 살려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라합과 그 가족의 목숨을 건져주는 약속을 하는데, 이게 단지 목숨을 살려주는 그걸 넘어서서 그 라합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는, 구원의 의미를 담는 그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라합과 정탐꾼, 라합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8절에서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체포조가 이제 이렇게 나가고 나니까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놓은 지붕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지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지붕에 버려놓은 삼배에 숨겨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삼배는 당시에 옷감을 만드는 그 옷감 재료가 되는 그 식물을 말하는데요. 그 식물을 널어놓으니까 지붕 위에다가, 지붕이 평평했는데 거기에 널어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숨겨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이제 9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자신이 왜 이와 같이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무슨 신앙 고백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라합만 아니라 여리고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출애굽시킨 그 사건과 홍해를 건넌 사건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고,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에 요단 저쪽 편에 있었던, 동편에 있었던 그 두 나라 왕들을 전멸시킨 그 일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9절과 11절에 뭐라고 묘사를 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심히 두려웠고 간담이 녹았다. 막 마음이 흐물흐물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11절에 그래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잃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덧붙이는 말이, 아마 이 11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말은 아마 라합의 신앙 고백, 라합만의 신앙 고백인 것 같은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라합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구원에 관한 소식을 듣고 이미 라합 마음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시작되었고 그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이렇게 말하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가 이게 발각될 수도 있는데 자기 목숨을 걸고 자신의 나라를 배신하고 일종의 뭐냐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망명을 선택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게 좀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개종하는 거죠. 회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내가 신앙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우선 여기서 한 가지 또 하나 중요한 말을 좀 중요한 의미, 메시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라합만 들은 게 아닙니다. 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서 알고 있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지만 라합처럼 반응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들었지만 라합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간담이 녹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달랐죠. 그가 들었고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선택하는 행동이 그런 어떤 선택하는 행동을 했을 때야 라합에게는 출구가 라합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의외로 그런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외로 찾아오시게 되는 경험을 라합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라합의 진정한 회심이 구원에 대한 요청으로 이어지는데요. 12절에서 14절에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자녀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기 라합이 내가 너희를 선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선대 좋게 대했다라고 하는 그 정도에 그치는 말이 아닌 거 말씀드렸어요.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너희 편을 도왔다라고 하는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과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구원의 요청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탐꾼들은 네가 만약에 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죠. 라합이 진실되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14절 말미에 보시면 정탐꾼들이 어떤 단어를 썼어요? 인자하고 진실하게 우리가 대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인자란 말은요, 제가 가끔 잘 썼는데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고요. 진실은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요, 사실 12절에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라합이 말한 단어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우리말은 번역이 달라요. 선대는 헤세드고요. 증표는 에메트라는 단어로 똑같은 단어를 우리가 번역을 좀 다르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하나님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기둥과 같은 게 뭐냐?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와 진실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이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이 들어가 있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21절에 어떻게 하냐면요.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주면서 자신들을 내려준 그 창문에 매달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그것이 그 집이 구원받을 때의 징표가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붉은 줄은요. 이 붉은 줄은 상징적으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오늘날 우리에서 많이 해석하고 확대하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라합 집에 매달린 이 붉은 줄은요. 구원의 생명줄이 되는 것인데 마치 뭐와 같으냐면 노아 하무스 때의 그 방주와 같고요. 출애굽할 때 6월절에 그 어린 양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와 같이 그 집이 안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붉은 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노아의 방주이든 출애굽의 경우이든 그 안에 있어야 안전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탐꾼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가 무사히 귀환하고 정탐 보고를 하는 게 22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이들이 안전하게 결국 라합이 가르쳐 준 대로 잘 해서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게 23절, 24절에 하는데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정탐꾼이 한 게 뭐예요? 숨어 있다가 온 거예요. 숨어 있다가 와놓고는 간담이, 그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아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요, 이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한 말은 뭐냐면 라합이 그들에게 말했던 걸 그대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다고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확신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 이들이 한 게 아니라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정탐한 것을 라합을 통해서 그들이 전해 들은 거예요. 전해 들은 겁니다. 정탐꾼의 정탐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정탐, 하나님의 그 뜻은 이 이방 여인 라합을 통해서 잘 전달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들의 정탐은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위기에 봉착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라합을 준비시켜 두시고 그리고 이미 정탐하신 그 내용들을 라합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그들이 여리고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뭔가를 시작한 것 같고 전략적으로 움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 속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전략이나 능력을 따라서 이들이 할 수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 시작점부터 그것을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이 결국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시작에서부터 다시 확인시켜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 이방 여인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 라합을 등장시키시고 이 여인이 보여준 그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는데요. 오늘 이 이방 여인 라합의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믿음의 조금 특징들이 여기에 보여요. 우선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라합은요, 단순하게 어떤 놀라운 기적 사건을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듣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해서 소문으로 듣기만 했어도 라합은 믿었고요. 그게 믿어졌고요. 그래서 그 마음에 아까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라합은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했어요? 이전에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나라, 이전에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모든 삶의 방식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것을 다 바꾸는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도와줄 수 있었고요. 자신의 구원을 요청하는 그 결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의 이 선택과 결정, 아까 앞에서 제가 정치적, 종교적 망명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 인생과 운명 전체를 걸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회심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변절하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내 인간적인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배반하는 거죠. 그걸 배신하고 거기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로 고백하는 게 회심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속해 있었던 그 나라, 자기가 따르고 지금까지 자기가 머물러 있었던 그 신년 종교를 떠나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오늘 라합의 이 믿음이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신앙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 그저 이게 종교와 신앙을 선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과 삶을 전체를 걸고 이전의 것, 세상의 어떤 방식을 뒤로 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 행동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오늘 이 라합의 믿음을 보면서 이전에 자기가 있던 그거에 배신하고 그 떠난 결단과 행동을 하는 이 결단의 모습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안다면 라합처럼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 결단의 모습, 이런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참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요, 고 최수근 상병의 사건과 관련돼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박종훈 해병대 대령이 자기 윗선에서 부당하고 어떤 뭔가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소위 항명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부당하다, 그건 적절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것, 그렇게 결정하면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모든 조직에서 어쩌면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로운 투쟁을 하면서 아마 1년 넘게 이 시간들을 끌고 왔다가 이번 주에 아마 일단 1심이긴 하지만 무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와, 참 제가 그것도 보면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것과 잘못된 것에서 떠나는 결단을 하는 이 선택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 줄 아는데 내가 그러한 것들에 떠나서 결단하는 이런 것에 참 우리가 너무 약하다, 무뎌져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 오늘 라합이 자신의 인생과 삶 전체를 걸고 돌아선 거거든요. 그걸 버리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버리는 게 우선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이 회심이고 거듭남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에 내가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내 이전의 삶의 방식 어떤 게 있나 돌아보면서 정말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라합의 믿음과 이 구원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뭐냐면, 오늘 라합이 뭔가 결단하고 선택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준 게 아주 뚜렷하게 보여요. 근데 그 정탐꾼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정탐꾼이 한 얘기가 뭐예요? 네가 이걸 누설하지 않는다면, 비밀을 지킨다면, 이 말은 뭐냐면요, 아까 말한 신실함입니다. 신실하게 그것을 이행해야 그게 가능하고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분명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집니다. 라합의 경우도요, 뭔가 선택한 것 같지만 라합의 경우도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은혜로 임하였음을 그 붉은 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실하게 이행을 하게 될 때 가능하고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그 결정에 대해서 신실한 이행이 뒤따라야 되고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것. 여러분, 라합과 그 가족이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어요? 그 집안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집안에 그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그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나가고 싶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길거리 나가고 거리로 나가는 거,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 나가면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는데 그때의 집 밖에 있으면 구원에서 제외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집안에, 그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그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렇게 그것이 신실하게 지켜져야 될 때, 지켜질 때 가능하고 효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그 집안에 머무는 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 말씀을 쫓아가는 그것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계속 요구되어지고요. 우리는 이것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올해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이 좀 가라앉아 있거나 저는 계속 있어요. 제 마음 안에 그게 있어요. 좀 뒤로 물러서고 싶어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이렇게 간절하게 안 생기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찾아 들어와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그 붉은 줄을 매단 그 집 안에 머물러야 하는, 신실하게 그것을 이행해야 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잘 지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시작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요, 이 라합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입성하는데, 가나안 정복의 그 첫 단추 시작점에서 이 이방 여인 라합을 등장시키셨고,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외성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라합이 이방 여성이라는 점도 그렇고, 기사행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외적입니다. 의외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런 성격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라합의 집이 그 성벽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점도 그래요. 성벽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여리고의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소외 계층의 신분이었고, 변방의 주변부의 변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라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라합을 통해서 가나안 입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건 참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의외의 어떤 그런 의외성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입성에서 이 의외성을 기획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 의외성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의외성이라는 게 기본적인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라합을 통해서,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뭔가 이 의외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포하시고, 뭔가를 어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뭔가 반전과 어떤 역전의 모습들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라합은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는데,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죠.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 이해되어져요.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계보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이런 어떤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그렇죠, 그 계보에 올라가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굉장히 의외적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의외적인 어떤 모습에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라합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이 사건에서 라합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 라합을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의외적이에요. 굉장히 의외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사실 앞에 키세스 이거 말씀을 드리면서 2030 여성들의 어떤 참여를 말씀드렸지만 할 얘기 너무 많은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한국 교회가 걱정이 돼요. 이때에 이렇게 세상은 의외의 어떤 사람들, 의외의 모습들이 등장해서 이것을 통해서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너무나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서 한국 교회가 자칫 이것에 걸려서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럴 수 있겠구나. 정말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외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마음에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요, 여기 우리 구처치 좋은교회에 속한 각자에게도요, 사실 이 하나님의 의외성을 좀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의외성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그 믿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하나님께서 큰 교회, 대형 교회, 이런 남 목사들 말에 그 화려하게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공급해, 이렇게 말하면 다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것 속에서만 역사하시고 내가 그러면 쫓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의외로 하나님께서 키세스의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의외성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외의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의외에 더 사랑하시고 더 큰 구원의 기쁨과 진정한 감사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의외의 은혜와 역사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더 진정한 은혜와 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좀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올해에 우리에게 주신 표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